오늘 읽은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말씀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Follow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옮겨지기가 정말 힘든 것인 것,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주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치껏 나를 따를지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무엇이죠? 무엇을 짊어매고?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를 짊어매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 하나로 예배 시간 9시 반, 그때 1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따를지라.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당시 십자가는요, 목에다 금으로 만들어서 메고 다니고 또 여기 브로치로 달고 그러는 이쁜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심볼이었습니다. 죽음의 심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힘들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셨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님만을 따르고 믿고 그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기독교가 언제부턴가는 고상한 종교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고 더 빛나고 더 고상하고 그렇게 보이는 교회로 둔갑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과연 십자가의 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교회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교회에 다니면은 행복해지고 삐까번쩍해지고 남부러울 것 없이 되는 것,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샤머니즘입니다.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쟤네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단다. 너희들도 힘들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눈치 보면서 겉모습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온전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제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죠?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그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이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채워줄 사람, 그 사람들.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당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성벽 안에 그 핵심 시트델, 그 시리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적들의 공격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살아가려면은 내가 감안해야 될 그러한 리미테이션들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주어졌을 때 단 한 번의 방황도 없이 또 컴플레인도 없이 그 자리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조목조목 이름을 말해주는 말씀이 4절부터
끝절인 36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간 이들을 성경에서 높이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그룹을 저희가 볼 거예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그룹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도전받는 이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그룹이었나 하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지도자들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지도자들 그룹.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성벽 안에 살 주민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자원해서 그곳에 미리 들어가서 자리 잡았던 자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높은 사람들이라고 지네들 좋은데 먼저 들어갔나? 지네들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제가 7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7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여기는 살만한 데가 아니다라는 것을 7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1절 보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직도 불안한 곳이었어요. 물론 성벽은 완성되어서 그만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침입과 공격, 이런 것은 웬만큼 보호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무시무시한 그러한 위험이 노리고 있는 곳이 이 성벽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이 성벽, 성안이었던 것 우리가 알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살 때는 그 외에 또 실질적으로 힘들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불편한 모습도 있었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이사 오면서 놀랬어요. 많은 것들이 놀랐어요. 길거리에 사슴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동물원 같다, 이런. LA는 사슴들 없는 거 모르셨죠? LA는 사슴, 스컹크 있어요. 스컹크. 그래서 걔네들 밟으면은 그냥 사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사슴도 없고요. LA는요, 이 동부에서 시작된 이주자들, 미국 이민자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LA를 가보면은 역사적인 게 없어요. 역사적인 빌딩이 없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와서 보니까 1700년대 집들은 그냥 하나 건너 하나더라고요. 어느 태번이라는데 그 술집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교회 옆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도 연도가 1648년도래요. 조선시대인가요? 그거 옛날인가요? 정말 옛날이에요. 정말 옛날이. 그런 빌딩들이 있고 그 돌로 만들어진 게 엄청난 모습들. 또 특히 교회들은 또 얼마나 멋있는지. LA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빌딩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냥 유적지 같은 아름다운 빌딩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천국 가 계시는 우리 주원영 집사님 기억하시죠? 주원영 집사님이 계실 때 제가 그때 신방을 다 돌 때 집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제 아내랑. 집을 보고 저희가 와 이랬어요. 저 옛날 집인데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따님하고 같이 사시는데 돌로 돼 있고 멋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집이 너무 멋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 집이 옛날 집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쁘게 잘 정돈도 해 놓으셨는데 집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집에는 차고가 없어요 그래요. 차고가 없으시대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그랬는데 차원이 다른 이유로 없더라고요. 왜 착오가 없었냐 하면은 그 집이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 드라이브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사시고 계시는데, 야, 멋있습니다, 집사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런 집에서 살려면 얼마나 또 힘들까. 돌로 만들어졌는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고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 수도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또 어두울까? 그리고 옛날 집이어가지고 타운십에서 보호하는 집이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 거기다 뭐 갖다 붙이고 이거 달고 이런 것도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한 모습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 버금가는 어려운 모습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한 리더십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리더여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땅이 있었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편하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 안으로. 왜 그랬을까? 우리 10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38절.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이죠. 39절입니다.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10장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두었더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온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솔선수범하면서 제일 먼저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멋있지 않나요? 저는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화장실도 없고 물도 안 나올 쉽게 생각 그런 상황인데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죠. 지도자,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죠. 그죠?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은 정치인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 사람이 무슨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이 많냐 하면은 리더가 언행일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한 것, 약속한 것 그대로 백업 되면서 삶이 따라준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힘들 때 힘들수록 더 솔선수범하는 게 리더입니다. 목사님, 나도 아는데 저는 리더 아니에요. 아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리더세요. 여러분들은 리더세요. 리더의 정의를 내리면은 무엇이냐면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인플루언스가 있는 사람. 그게 리더의 그 데피니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전부 다 영향력 발휘하고 계시거든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고용자로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의 소그룹 리더 순장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 모습에서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성이래요. 거룩한 성이 맞아요. 그러나 만만한 성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더라도 하나님 뜻 중심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리더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나오는 자원자들이 있어요. 자원자들.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은 제비 뽑아서 그 성에 거주하게 했대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은 10분의 1로 제비 뽑았을 때 뽑힌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해 주면서 자원하는 거 멋있다, 잘한다 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거죠. 이 제비 뽑았다는 얘기가 재밌죠, 그죠? 제비 뽑았다는 것.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할 때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그냥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비 뽑았을 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뽑혔구나 안 뽑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던 게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가 뽑혔을 때 100% 수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우리 애들 지금 여기 학군에 자리 잡았는데 근데 내가 제비 뽑혔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짐 싸고 글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비 뽑혔다고 그냥 수긍하면서 자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신명기 4장 40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지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셨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장수의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른다면 그 축복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찰떡같이 붙잡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 중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절대 어려워요. 절대 어려워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다가는 100%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도전도 있고, 내가 감수해야 할 것도 있고, 손해도 분명 볼 거예요. 오해도 살 일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충 십자가 짊어지다가 목사님 지나가면은 그때 딱 들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 짐 짊어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내 능력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이 못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아무런 능력 없고 힘 없고 모자란 난데,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기를 죄송한데 당장 내일 일어나자마자 빨리 병원으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전화상은 힘들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끊으면은 그날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잠도 못 자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인데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이 세상을 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병원에서 전화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두 조각 난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불 품모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불이 뜨거운 곳이, 그리고 사자들이 그 으르렁거리는 그 자리가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제비 뽑지 않죠, 그죠? 제비 뽑으면 끝났어요. 그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여러 차례 제비 뽑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제비 뽑는 모습이 언제였다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로님 최고, 마띠아. 어디 말씀이죠, 장로님? 아니, 거기까지만 할게요, 장로님.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12제자가, 이제 제자가 한 명이 죽었죠. 자살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는 거죠. 마띠아가 뽑히는데 그게 성경에 드러난 마지막 제비 뽑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장 26절에 제비 뽑고 1장이 끝나요. 2장 2절에 어떤 일이, 누가 강림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고 자리 잡으시고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비 뽑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부류에게 우리가 또 집중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자들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느디님. 예, 하나님께 가까이 거한 느디님이에요. 느디님, 이거 NIV 보면은 템포 서벤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느디님 봤던 기억 있으시죠? 그죠? 여호수아서 지나올 때,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에서 삐끗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결국 점령한 다음에 9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워서, 당신의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불과 15마일 거리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속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너희들은 평생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땔감을 할 나무를 구해오는 사람들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느디님이에요.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servant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 그 나무를 가져와서 불을 지피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년이 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데 동참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는요, 오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오벨이라는 것은 동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동남쪽인데 거기에 거주하면서, 성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성벽으로 달려나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느디님들. 엄청나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거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의 사람들로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3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느디님 사람들을 제가 그냥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실수하시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한 주 동안 살 때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살아요. 한 주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 찾아가지고 먼지 털고 이렇게 끼고 예배당 들어오면서 어떻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거든요. 그거 잘못된 모습인 거 인정하시죠? 그죠?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주는요, 주일날 드리는 하나로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한 주 동안 내 멋대로 187시간인가요? 그 시간을 내 생각대로 지내고 끝나고 그냥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를 내가 희생하고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예배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every single day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 도움 없이는 우린 넘어지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23절에 보면은 그 전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예배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를 향하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전력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고, 화요일 예배 드리시고요, 수요일 다시 재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시고, 토요일까지 계속 예배 드리시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는 그냥 그 기쁨의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의 찬양 돌리시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받아가시는 우리 첼트넴의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구약에 있었던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는 없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역사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자로 드려질 때 소름 끼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날마다 그분을 향해 쫓아가시고 뛰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impossible,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신 그 한 분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영향력 되시는 지도자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자원하셔서 십자가까지 나가시기를 감당하신 자원하신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나오실 때 한번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 붙잡으면서 삽시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하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